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는 인생 살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또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말씀 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 제사가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예배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을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보낼 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예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 해방신학을 말하고 또 민중신학을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초점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해방을 주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종된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중요한 언약적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잘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잘 맺어지냐 하면 바로 예배하는 것에서 그 관계가 잘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 모세를 택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보내신 이유,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저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건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얻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아갈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안에서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또 정말 놀랄만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 정도 머물렀냐 하면 10개월 정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10개월 정도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뭐와 관계된 거냐? 예배와 관계된 것임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10계명도 단순하게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계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안 드렸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각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정말 기쁘시게 여기시지만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바로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은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 보는 거,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지요.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지요. 예배는 사람의 모임 가운데 내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부터 거룩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자세와 마음과 정성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예배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지요. 오늘 여기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데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는 5가지가, 그렇게 이 바로가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5번이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역사, 사단의 시험,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정말 승리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첫 번째 역사는 어떤 겁니까? 바로 더 큰 어려움과 박해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출애굽기 5장에 말씀이 오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보내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바로 왕 앞에 말하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로 왕이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오면 바로 왕이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게으르구나. 게으르니까 지금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안 되겠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심하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바로 왕이 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를 주고 얼만큼 만들어라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와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요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배드리자라고 요청을 했다가 무안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내가 이제 다시 절대로 예배 놓치지 말고 예배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렇게 딱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한 주도 되지 못해가지고 정말 연락이 끊어졌던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주일날 만나자 그런다든지, 아니면 몹시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드릴 마음을 다 놓쳐버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예배를 놓치게 만든다든지.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말하니까 바로가 더 발악을 해가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키듯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두 번째로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제사를 허락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애굽 땅이지요. 바로의 통치가 여전히 미치는 바로 애굽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단 하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 그 한 날만 바로 예배,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예배를 드려주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예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이사하고, 또 뭐 자녀들 이름 짓는데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또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 또 찾아가서 어떨까 그렇게 무속인들한테 묻고, 그게 다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건져내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것이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귀는, 이 바로는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삶을 살아갈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세 번째 이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을 모세가 거절하니까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언제든지 자신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금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좀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거죠. 대충대충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난 떨지 말고 티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저 대충대충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미지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말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단단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는 뭐냐?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이 계속되어지니까 바로는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놓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누구 갈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너희 자녀는 다 여기다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놈의 마귀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이 마귀는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건 닥달을 해서라도 그렇게 보내는데 주일날 교회 보내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시험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라고. 시험 끝나고 교회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피곤해. 주일날 그냥 늦잠을 자고 교회 안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러한 부모들 너무나 많죠.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이런 날 데이트 안 하면 언제 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영적인 계승을 이어가도록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사단의 5번째 유혹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입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여호와를 섬기러 나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너희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는 나가. 그런데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어 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남겨두고 몸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양과 소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바로의 그 요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을 말하는 것인데 6월절을 지킬 때에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재물 없이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되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예배,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그저 내 열정, 내 열심, 내 선한 어떤 의, 내 기분, 감정,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가슴에 담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그저 강단에서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그거 하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박해하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 왕으로부터 예배를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장 26절 빨리빨리 찾으시고요. 8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읽어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모세는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박해를 가하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고 하고 재물은 놔두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 모세는 절대로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융통성 없다고 고지식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다는 말 듣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도 있고 고지식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융통성도 발휘하고 또 유연성도 발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가지고 살지만 진리의 본질만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그건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라서 죽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줍니다. 그 죽음의 기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다시 한번 주는 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찬스입니까? 그런데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의 생명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본질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어떻게 예배에 대한 이 바로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경험,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의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열려졌나요?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사단을 향하여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